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실천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계명을 실천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두 번째로 예배 생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늘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경의 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경배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교회답기 위해서 첫째로 수행해야 될 것은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첫째 되는 목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래로 항상 경배 생활을 늘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 받은 후에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적 표현인데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배 생활을 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물론 이런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을 계승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출하는 목적이 뭐냐고 제시를 하셨는데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항상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신약적인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항상 성막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경배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활해 왔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아주 중요한 무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사도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이고 또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연관 속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주님도 사도들도 예배를 존중하고 다만 그 예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셨죠. 요한계시록에 우리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일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거기 24장로들, 천사들, 온 백성들 항상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의무죠. 또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향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은 경배입니다. 경배 생활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좌우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평안, 마음의 기쁨, 위안, 미래적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활하는 것,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통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시험에 들게 될 때에 시험에 든 첫 번째 징후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는 사람은 결단코 시험에 지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 신상 발언을 하다가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냈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의 대상이죠. 또 두 번째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의 방법.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경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혹은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혹은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 외에 신이 없다.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의 일관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과거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로 그 자손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은 항상 순환을 당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도 역대기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34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멸망시키셨다. 미개인이든지 문명인이든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족이나 섬기는 대상이 있어요. 하늘의 천체들, 해나 달이나 별이나 천체들을 섬깁니다. 때로는 동물들을 섬기기도 하고 새를 섬기기도 하고 물고기를 섬기기도 하고 섬길 대상이 없어서 파리도 섬기고 쥐도 섬겨. 쥐. 인도에 가면 쥐사원이 있습니다. 파리도 신이에요. 파리. 힌두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입니다. 섬기는 건 자유지만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면 어찌 그게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물을 바쳤어요. 아니,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이 왜 나옵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세계는 신화의 세계입니다. 신화의 나라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신들끼리 또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요. 신들의 아들의 손자의 대대 신들이 자손을 퍼뜨립니다. 신과 인간이 관계를 해서 대개는 불륜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또 거기서 뭐 신의 계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사생아의 신이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신들이 생겨난 것이죠. 대상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에 우리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 로마가 4세기 5세기에 완전히 기독교화된 것은 대단한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우리의 섬길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 다음에 경배의 장소이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성지로 여겼어요. 그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겼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곳을 구별해서 그곳에 성소를 만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한 곳 선정을 해서 성소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통일성을 위한 거예요. 성소가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그 신앙의 내용들이 막 갈라집니다. 분파가 생겨나고 서로 다른 신앙이 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눴을 때에 북왕국의 시조인 여로보암 1세는 단과 베델에 새로운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여기 본문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신앙과 예루살렘 신앙이 서로 다르게 된 거예요. 이 신앙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교파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공유하는. 자, 그러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골방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당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당도 큰 예배당에서 드려야 됩니까? 작은 예배당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나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장소를 물었어요. 이 여자가 어디서?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어디서라는 플레이스, 하우스 이거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막연히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죠.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디서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 구약적인 하우스가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디에 모이든 그곳이 예배처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성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신약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심령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성전이에요. 이 개인 성전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경배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어느 장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느 공동체에 속하여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실 줄로 또 생각이 되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에 제가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신약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경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커뮤니티, 성도 공동체, 오늘 우리가 그 사도신경 고백할 적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뭡니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 그 홀리 커뮤니언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도 공동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서울 강남에서 예배드리느냐 아니면 강동구에서 예배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거기에 모여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모여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모여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 이 커뮤니티, 이 어셈블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정륜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 정륜교회는 어떻게 저쪽에 동산에도 있고 저 상일동 주공 5단지도 있고 그런데 진짜 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쪽 5단지 교인들하고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지 장소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거든요. 우리 공동체거든요. 내가 정륜 예배 공동체에 속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소중히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미신적으로 어디에서 예배드렸더니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맞지 않은 말이에요. 어느 공동체에 속하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예배 때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하면 호라라는 단어고요.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땐 hour,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 시점이 온다.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로 누구나 자유롭게 예배드릴 경로, 예배 경로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속죄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있는 그 시점부터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지성소가 드러났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예요. 구약시대 아무도 지성소를 본 적도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성소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 예배의 통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시점부터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무시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예배의 공공성, 하나님은 개인적인 예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를 항상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라는 것은 신약의 교회 예배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예배는 분명히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 시간은 창세부터 종말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안식일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쉬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쉬고 경배해라.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아예 못 바꿔 정해놓으신 거예요. 한 주일에 하루, 이 날은 항상 하나님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경배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오늘 주일에 나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안식일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 안식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거의 94회, 100회 가까이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안식일 규례가 아주 엄격히 나오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연약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아주 살벌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 죽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안식일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강제로 쉬게 해야 사람이 쉬어요. 너 쉬는 날 안 쉬면 죽어? 그러면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면 안식일도 일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쉬지 않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쉬는 시간이 있어요. 생명체들, 곤충이나 물고기나 새나 짐승이나 다 쉽니다. 밤이 되면은 잠자잖아요. 밤에 불 켜놓고 안 자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좋습니까? 이 밤문화라고 하는 건 거의가 대부분이 죄악된 문화예요. 도시문화, 밤문화. 예. 잘 때 안 자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짓 하는 거죠. 사람들이 쉬지 않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도 안식일에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다 죽을 거니까 하나님 미리 죽이는 거예요. 죽여라. 예.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지지 않을 테니까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러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만나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불도 피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왔다가 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영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날 나귀에다 물건 잔뜩 싣고 팔고 사는 왕래하다가 걸려가지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강제로 금지시켰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요 경배드린 날입니다. 우리는 매주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정신은 구약과 같습니다. 쉬고 경배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매주 첫째 날을 경배의 날로 지켰어요. 구약에는 일곱째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경배하는 날은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쉼에 방점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주일은 주님의 날,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일이라는 용어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미 교회는 한 주의 첫째 날, 매주의 첫째 날 예배드리는 규정이 생겨났고 그날을 로즈 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그날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그런 건 썬데이예요. 태양의 날. 그렇잖아요? 먼데이, 문데이입니다. 예, 달의 날, 해, 달, 별, 뭐 이런 금목수와토 보면 행성들의 그 이름을 따다가 날짜 이름을 정한 게 이게 다 말하자면 우상적이고 이교적인 명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날은 한 주의 첫째 날입니다. 왜 사도들이 이 첫째 날 예배를 드렸을까?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제4계명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두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이고 영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부활의 날을 예배일로 정하고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가장 큰 주일의 의미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수첩에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썼길래 제가 그 수첩을 찢어버리고 다시는 안 씁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일이 한 주의 첫째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날을 예배일로 정해서 지켰고 신약교회는 그 전통에 따라 지금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야? 한 주간의 하루가 예배 날짜로 고정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인생을 그저 한 평균 9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으로 환산하면 78만 8,400시간이에요. 날수로 환산하면 32,850일이에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시간표를 짜는 것이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람있게 기쁘고 즐겁게 잘 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짜준 시간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을 다 짜면 됩니다. 한 주일의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걸 픽스를 시킨 다음에 다른 계획을 다 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날이 왔다 갔다 예배드리는 날에 예배를 빼먹고 그래서 다른 일정표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인생의 시간표를 짜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규칙적인 주일 예배 생활을 합니다. 이제 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하루가 얼마나 많으냐.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나머지 어떻게 돈이 부족한 데가 10분의 1이야 뛰어가면 어떡하냐.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생 살 날이 길지도 않은데 일주일에 하루를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데다 갖다 바치면 얼마나 아까우냐. 그러니까 제가 반문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하고 누구 생활이 더 윤택합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에 바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자기 노는 데 갖다 바치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인생에 시간이 더 많습니까? 어느 사람이 인생이 효율적입니까? 답은 성경에 있어요.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일정을 짜고 주일을 중심으로 한 달 계획표를 짜시고 1년 계획표를 짜십시오. 주일을 중심으로 일생의 시간표를 짜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든 인생 전체가 가장 짜임새 있는 시간 활용이 됩니다.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게 됩니다. 가장 규칙적으로 살게 됩니다. 가장 은혜롭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뭐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대박 그러는데요. 나 그 바가지를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대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박을 외치지 마시고 인생 시간표 제대로 짜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중심으로 인생 시간표를 짜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한 날 예배입니다. 안식일, 주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경배 방식인데요. 영과 진리로 드려라. 여기 영으로 예배 드려라. 제2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손으로 무슨 물질로 외형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영이라는 이 말이 푸뉴마인데 정관사가 없어서 이걸 드리는 사람의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지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제3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세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자 우리가 몸이 여기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그럼 몸이 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은 설교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경배가 아닙니다. 사운드를 듣는 것이 경배가 아니고 성가대 음악 소리를 듣는 것이 경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경배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진리로 드려라. 이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실되게 드려라. 거짓 예배도 있잖아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놈의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가짜 예배죠.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이게 참 괴이하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그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잘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우리는 알고 예배 드린다. 그 오늘 말씀 22절에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의 귀절이 아마 얼른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여기 너희라고 표현한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이 속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유대인은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좀 더 알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로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경전이고 나머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중요한 예언과 메시지가 다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리가 없잖아요. 그 너희는 모르고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우린 그래도 알고 예배드리지 않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진리라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내용을 깊이 있게 정확히 알아야, 체계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고, 어떻게 경배하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 말은 물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라는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드려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립니다. 동물에게 드리든 하늘의 별에게 드리든 뭔가 대고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제멋대로 경배하는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진리를 따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배는 늘 드렸어요. 어디다 대고 항상 했다고요. 출애굽 시대에도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잠깐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절하고, 대상이 좀 틀려서 그렇지 항상 경배를 하긴 했어요. 뭔가 대고, 송아지다 대고 빌기도 하고, 산에다 대고 산신령 짓게 빌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비느냐, 어디다 경배 생활하냐가 아니라 참 하나님께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진리로, 이 영과 진리로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르지 못한 예배 생활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지멋대로. 예배 드렸다고 다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멋대로 드린 예배가 어떻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드려야 바른 예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58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안식일을 지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고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고, 주일 또 왔네. 아유, 안식일이 왜 이렇게 자주 와? 그러면서 드린 게 아니고, 기다리던 주일날이 또 왔구나. 빨리 예배당 가야지. 그래서 예배당 가고 싶어가지고 2시간 전에 와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오면은 미리 와 다 앉아 계셔요. 그런 일도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신약의 주일이라는 그 개념도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기조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 사순절 지킬 때에도 주일날은 금식을 안 했어요. 기쁜 날이거든, 즐거운 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고, 축복받는 날이고, 응답받는 날이고, 문제가 해결된 날이고, 하나님 만나는 날이니까 얼마나 즐거운 날이에요. 이 마음으로 늘 예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생활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뭘 실천해요? 예배 생활을 실천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배 장소는 어느 플레이스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있는 곳.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 그리고 예배 방법은 영과 진리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경배 생활을 하시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셔서 모든 삶이 성공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